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를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돌아보고 또 들어보며 생각해 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가장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사정상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타종교 신자로 살아오시다가 약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가장 망설이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믿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 믿고 그러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다 인정할지라도 과연 살아오면서 그동안 지었던 자신의 그 많은 죄악들,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나신 남편분에게 행했던 그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결국 용서에 관한 고민을 두고 망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어느 목사님을 통해 자신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지난주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임종 직전 병석에 누워 계신 그분에게 세례를 주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이 용서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도 용서해야 할 사람을 모두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1년, 지난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지내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는 동시에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아야 할 용서를 받고 내가 해 주어야 할 그 용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온다면, 누군가를 정말 용서 잘하고 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도 역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마테라 하는 세관, 세리이죠. 그 세관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세관이라는 직업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한마디로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관이라는 직책은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당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받고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던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이 세관은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자 죄인 중에도 아주 특별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세관이었던 마태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에게 호되게 호통을 지시거나 그 죄를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고 마태의 집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온통 동료 세관들로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여러 세관들이 모여 있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도 거기에 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에 제자들도 속이 타고 어찌할 줄 말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저 죄악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저러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그와 함께 식사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태 역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는 꿈도 꾸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마태 역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처음에는 부끄럽고 피해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점차 더욱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함께 욕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는 용서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핍박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에 관한 고민이 마태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주저하게 만든 것,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그를 주저하게 만든 것은 지금까지 지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약 115회 언급될 정도로 수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포함해서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땅의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긍휼은 먼저 동정의 마음을 수반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일처럼 살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일에 공감할 때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순간 감정의 복받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지 던져주는 듯한 그러한 동정심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내가 내민 손을
그가 일어날 때까지 끝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쩌면 오직 핏줄과 혈연에서 찾고자 합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은 창조된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핏줄에 연연하죠. 혈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기 핏줄이라는 이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고, 더구나 사람이라면 사람이기에 다른 동물과 달리 그것을 초월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앞서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상과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핏줄을 따지기 이전에, 혈연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한 생기로 맺어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교제함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처음 본 사람들이더라도 누구든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가장 먼저 일깨워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인으로 이야기하던 시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형제요 자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의 핏줄이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어머니요 형제이자 자매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바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그렇다면 그 녀석들의 습성과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든지, 간식을 달라며 애교를 부리든지, 아니면 놀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심술을 부리고 있을 때도 우리는 가장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놈들을 더 잘 알고자 여러분의 자리를 버리고 같이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와 같이 언어로 소통하고, 또 고양이 먹이를 함께 드시면서 캣타워에 올라가서 같이 놀고 모래 화장실을 같이 나누어 쓰면서 팍팍 그럴 때요. 네. 이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시고 결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하신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오직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세상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그 처지를 살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우선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깨끗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늘 긍휼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그 순간 지나간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십니다. 이에 사단은 잊지는 말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지나간 과거를 수시로 회상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사단의 속삭임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용서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도 없고 늘 우리는 모든 일에 다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탓을 하고 간혹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종국에는 또다시 원망의 대상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마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가령 주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거닐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일을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너를 용서했지만 너가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죄악들은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있단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는 단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고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큰 긍휼하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해야 하는 것보다도 이미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엄청난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용서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두신 그 긍휼하심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이미 여러분 안에 그분이 두신 긍휼을 꺼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익숙해지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기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전하지 않고는 용서의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리판 성령 충만 판치는 K판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고 저희가 이번에 퓨전 사랑가인데 이거를 찬송가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또 좋겠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 감사합니다.